축복을 주시려고 천국 배경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나에게 계속 견고한 반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의 말에, 세상 말에, 저 사단의 말에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뭐예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도 지금 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영적으로 모든 것에서 실패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이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권세는 단순히 그저 세상이 말하는 권세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속이고 가정과 가문을 속여왔던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힘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달려갑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들을 위해 달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참 목적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깨달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는 현장에도 답이 됩니다.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복음은 현장에도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현장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현장에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하고 선행, 저는 제 성품상 선행을 할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모든 원죄와 나도 모르고 있던 모든 자범죄와 내가 속아왔던 조상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믿을 때에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 갇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던 나에게 지옥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답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나의 감정이 뜨거워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 사단에게 붙잡힌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 망해간 현장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 망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왜냐? 기준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현장 가니까 뭐예요?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니느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족, 가문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살릴 길을 열어주시고 저람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들을 건질 길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구체적인 메시지.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죠? 그리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누리고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도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잖아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나의 삶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때까지 받은 응답이 어떻습니까? 개인이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 필요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것, 어디까지요? 천국이 되는 그곳인데 지금도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우리 영이 천국 가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누추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현장인데 안 좋은 현장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못 봐요. 자꾸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배경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나 현장과 나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고 천국이 임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과거의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면서 나를 기다리셨으며 나는 세계복음의 응답까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든 것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세가족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 상처는 치유받았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오래된 것들이 아직도 박혀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야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속에서 나의 오래된 불신앙의 세력들과 나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했던 오래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길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 속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뭘까? 내가 막 힘이 생깁니까? 맞죠? 그 힘이 뭐냐? 평안과 감사와 행복입니다.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세워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을 못 듣고 그래도 생각하면 힘들고 생각하면 불신앙 들고 생각하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든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평생 기억하고 살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재벌 총수와 1대1 면담 1독대를 한 5분만 한다고 합시다. 그 5분을 평생에 마치 막 그 엄청난 조언처럼 받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주마다 매 새벽마다 금요 예배마다 그 수예배마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영안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속에서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를 받음으로써 그 위로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윽박질러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해달라고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5가지 방법이 뭐냐?
너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용언어입니다.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삶이 어렵고 내가 어쩔 때는 예배도 안 되는데 내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라고 확신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사모늘을 품길 바랍니다. 어제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사모늘을 쓰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만 하라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냐?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인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갈급한 자, 충손된 자, 사명자를 만날 그 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이게 어떤 렘넌트랑 그 렘넌트 엄마랑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 렘넌트가 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옥 간다라는데 우리 아빠가 제사를 지내는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대요. 얼마나 순수하면서 진짜 믿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으로만 답을 주면 살아날 많은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들 찾아갑니까? 아니죠.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센터를 계속 가고 월요일 날은 센터를 마치고 송도로 넘어가고 어제는 새가족 마치고 오니까는 6시에 이제 또 연수동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오늘도 난 12시에 두 청년을 만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계속 누군가에 전달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함께 세계 보고 말하는 뜻을 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간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가운데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기도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되어집니까? 되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시간표가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꼭 그 응답 현장에서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서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직장 현장, 친구와의 현장 모든 것이 어떤 현장이요?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만남을 두고 현장에 새로운 사랑과의 만남 혹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만남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을 알고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누리는 지속된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 뜻이 맞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나의 복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말씀의 장이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곳은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되고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같은 일을 해도 오늘은 내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나에게 제자를 삼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몇 번 그리 응답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정리만 되어 있으면 돼요. 성경 구절 막 다 아니어도 됩니다. 모르겠잖아요. 성경 펴놓고 읽어주면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확신 가지고 뭡니까?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복음은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것도 맞지만 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달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만남이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이 사람이 충성된 자인지 갈급한 자인지 사명자인지 만나서 양육을 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걸 이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육된 사람이 현장 가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납니까? 불신자를 만나면은 그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 새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교회화입니다. 이 교회화는 우리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어느 현장에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에 그게 복음 없어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현장 가서 교회 현장 가서 그 교회에서 강단을 듣고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랬는데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았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 다섯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그 자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현장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계획 속에 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 세계복음성에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구라고요? 제자다라는 확신 가지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될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강단 말씀 중 현장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실까? 그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실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남원의 어떤 대학은 캠퍼스를 만드는데 한 약 4,000명, 5,000명 정도의 대학생들 올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데 이 캠퍼스 목적 자체가 해외에서 오는 다민족 학생들 잡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캠퍼스 짓는다 그래요. 이미 불신자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이미 저출산 시대 0.72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0.6 몇 명이라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애기는 낳자해도 절대 안 나는 세대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민족들 향한 우리가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어떻게 합니까? 그럼 토요일 날 와가지고 뭐 하자. 물론 말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부터. 어떻게 합시다? 그거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지속하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계속 지속해서 기도로 질문하기도 하고요. 많은 해외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게 꿈이야. K-팝, K 붙어가지고 뭐 KK만 이러죠. 혹은 난민, 뭐 저들을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기까지는, 세계복음화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릇이 품어지기까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없어야 돼요. 유 목사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상처 없다. 사람이 상처 없는 게 말이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지. 상처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발판을 삼는 겁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어려울 일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이 부모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뭐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병 들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호흡도 시작했다 하시고요. 뭡니까? 발판을 삼으면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상처의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점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의 것을,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상처로 들어가요. 문제로 혼자 들어가요. 시험에 혼자 들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뭘 주시려고요?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뭐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에서 반드시, 그래서 내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내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 나라는 게 사실 없어야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나가 튀어나옵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나라는 이 기준이 튀어나와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성취되지 않죠. 그냥 세계복음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데요. 그럼 성취되고 있는 세계복음인데 나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이 나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 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준이 되죠. 내 마음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야? 뇌에 각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 삶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매번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붙잡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뭘 하라고요? 이거 삼아야 되는데 매번 넘어지고 하면은 그래, 물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매번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내가 똑같은 문제 매번 넘어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러면서 매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생각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내 뇌에 각인돼서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나의 그릇을 뭘로 채웁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나의 모든 그릇을 채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보배, 말씀과 진리와 언약을 담은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꼭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때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벗어나 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되는 세 가지 기도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분적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현장에 죽어가고 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적인 해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라.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문제 없겠지.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러면 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분적 기도입니다. 뭡니까? 권세적 기도를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현장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뭐라고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왼수 같은 그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니까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귀신 얘기, 사단 얘기만 하냐? 뭐 사단, 귀신 이런 중심의 신학이다. 우리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귀신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안 좋은 환경, 그 안 좋은 환경을 줄 수밖에 안 좋은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배경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기도할 때 뭡니까? 응답이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설령 안 믿어도 응답 옵니다. 안 믿어도. 왜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명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진짜 이 전도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두고 기도만 해도 역사하십니다. 내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내가 가 있는 직장 현장, 산업의 현장 모든
만남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뭐예요? 눈이 열려요. 눈이. 그죠? 똑같은 직업, 똑같은 현장에 가도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사람과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 이 복음이 내 입에서 전달되도록.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전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이 복음이 전달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고요.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고 막 저 필요 없다, 막 세상 것이다 라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망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 때문에 죽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언가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죠? 억지로 버티며 역사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버텨서 내가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보일 때에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뭐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락방이 문제다. 그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 제 과거의 모습 볼 때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겸손하게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저도 날마다 계속 물론 지난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나의 그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복음화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뭐 가서 뭐 이렇게 사죄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떳떳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우리의 중심을 보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복음을 전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계속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현장에서 누리는 참된 제자 삶을 회복한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참된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참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